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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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봄이 지나고 뜨거운 여름을 지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봄날도 지나고 뜨거운 여름도 지나게 됩니다. 열매 맺는 가을날이 온다는 것 믿고 잘 견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봄날과 여름날에 사랑의 햇빛을 많이 받아서 귀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날이지만, 뜨거운 여름날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궁율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에게 고침받는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회복의 능력을, 문이 막힌 자에게 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실 주님 찬양하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ou're marching in the light of God. 한국어로 하실 분들은 한국어로 하셔도 됩니다. We are
light of God. We are marching in the light of God. We are marching in the light of God. We are marching in the light of God. We are marching, marching, we are marching, oh, we are marching in the light of God. We are marching, marching, we are marching, oh, we are marching in the light of God. We are living in the Lord of God. We are living in the love of God. We are living in the Lord of God. We are living in the love of God. We are living, living, we are living, oh, we are living in the love of God. We are living, living, we are living, oh, we are living in the love of God. We are moving in th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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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God. We are moving, moving, we are moving, oh, we are moving in the power of God. We are moving, moving, we are moving, oh, we are moving in the power of God. We are marching i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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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God. We are marching, marching, we are marching, oh, we are marching in the light of God. We are marching, marching, we are marching, oh, we are marching in the light of God.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my hope is in you, Lord, in you, it's in you.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my hope is in you, Lord, in you, it's in you. I will praise you with all of my heart. 힘을 다해 I praise you with all of my strength, 내 with 생명 all of my life and all of my strength, all of my hope is in you.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my hope is in you, Lord, in you, it's in you. My life is in you, Lord, my strength is in you, Lord, my hope is in you, Lord, in you, it's in you. 네, 앉으시. 이 시간 우리 청년 실로암 부회장 되시는 홍다인 자매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축복과 회복의 장소가 되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저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에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만발하게 해주시며 모든 순간 교회에 오는 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주 주일에 있을 중직자 투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세우실 분을 세우셔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직자 투표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그 누구도 시험 드는 자 없게 하여 주세요. 교회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은 오기스 교회와도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기스 교회 성도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체험하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이루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되시길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정된 대로 학습 세례 입교 중에 오늘은 대상자가 입교만 있어서 입교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 입교는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입교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신앙이 자라서 자기의 입술로 또 자기의 신앙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공적인 자리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입교를 받으면서 공교회의 회원이 되는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 시간이 이 입교 예식입니다. 이 시간 먼저 초청합니다. 입교 받으실 분들은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크게 네라고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황윤희, 서수빈, 이준하늘. 자, 먼저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유아시에 있을 때의 세례를 부모님으로 위해서 받고 믿음으로 자라고 또 양육을 잘 받았습니다. 또 이제 성장해서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나이가 되어져서 또 성찬에 참여할 권리를 얻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함에 따라 다음에 진실한 질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또 교회 앞에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갈 제가 물을 때에 예라고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크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의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하십니까?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를 영접하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말씀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써 노력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확증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입교를 받는 황윤희, 서수빈, 이준하늘 이들을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더욱더 진리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말씀으로 잘 자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영육을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공포합니다. 나는 황윤희, 서수빈, 이준하늘 성도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요한에스버그 한인교회 입교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축하는 다 함께 나중에 같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축하 시간 따로 우리 가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조금 긴 성경인데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발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주님 전하세 예. 할렐루야. 자, 오늘 온 세대 예배 그리고 우리 선교지 교회 방문 예배를 오늘 함께 드리게 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좋은 날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오기소개 회원들 예, 오늘 같이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인도하는데 오늘 주일학교 찬양팀 너무 멋지게 잘하고 오늘 윤희가 완전히 인터내셔널로 너무 준비를 잘해서 찬양들을 잘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우리 오기소 회원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라면 전부 다 우리 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박수 한번 환영할까요? 우리 만푼디 씨 어디 있죠? 만푼디 씨. 오케이. 토고자니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토고자니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변함없이 끊임없이 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좀 특별히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또 오기소개를 초청했습니다. 모든 회원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 번 더 환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입술의 고백 하나님 들으신 대로 우리의 삶 이끌으실 줄 믿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조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 올지어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프로미스가 수술 잘하고 또 회복이 생각보다 빨리 되어져서 지난 금요일 날 조복이 잘 도착해서 또 집으로 잘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병원에서 이번에 참 큰 마음을 써주셔가지고 한 5천만 원 또 한 많게는 한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전부 자원봉사자들 또 교수들 또 간호사들 학생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돈을 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프로미스는 우리 오기소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난 8월 의료봉사팀이 와서 검사를 할 때에 유방암으로 진단되어진 21살 자매입니다. 유방암 사이즈가 20cm나 되는 엄청나게 큰 것을 10대 때부터 달고 다닌 이제 그 병을 보건병원에서 초청해서 이번에 수술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비행기값 마련해서 또 지내는 동안에 지낼 경비 마련해서 그래 보내서 이번 보건병원에서 잘 수술을 하고 이번에 회복되어서 잘 왔습니다.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박수를 한번 감사할까요? 그런데 한 가지 보호자로 함께 따라간 우리 사촌 그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앞에 같이 왔던 산드라인데요. 한국에 가 있는 동안 함께 살고 있는 삼촌과 조카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래 얘기하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제 소설을 쓴 걸 생각이 나서 목사님 또 소설이 아는 거 아닌데 소설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 어제가 장례식이 되어져서 좀 일찍 보내고 또 교회에서 공적으로 또 우리 산드라의 장례와 또 갔다 온 수고에 대해서 잠깐 또 격려를 하고 우리 또 프림스 같은 경우에도 그 있는 동안 음식을 제대로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라도 좀 잘 챙겨 먹도록 우리 선교부에서도 좀 격려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누군가는 주의 손길로 죽음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도우려고 갔던 그 사람의 친척 삼촌과 조카가 그 일을 하는 가운데에 그냥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인생이요 그런 걸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살린다고 노력을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죽음이 찾아와 버리면 오늘이라도 또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내가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큰 복음병원에서 그 사람 하나 살리려고 5천만 원 1억을 들여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해서 그 사람은 살렸는데, 그 사람은 살아왔는데, 그 친구를 살리려고 했던 그 친구의 가족들이 한순간에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뜻대로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날마다 너무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마치 내일이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교만함들이 우리 속에는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한번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날마다 은혜가 아니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숨 쉬는 것조차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내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나라와 권세는 반드시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꾼 사역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만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해야 주의 보내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일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의 원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응답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일꾼 사역 지침서를 지난 시간 5번 동안 했고, 오늘 6번째 시간이. 자,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5번 우리 한 것들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첫 번째로, 일꾼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편안보다 평안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죠? 제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아끼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6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합평가 시험. 자, 오늘 제목이 종합평가 시험입니다. 시험 얘기만 나오면 심장이 떨리시죠? 우리 학생들 시험 얘기만 나오면 몸에 두드리가 나죠. 그런데 일꾼의 세계에서도 반드시 종합평가 시험을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은혜 받고 좋으면 되는데, 은혜가 깊을수록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고 평가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종합평가 시험, 이 종합평가 시험으로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종합평가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는 이 종합평가 시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그 교회의 앞으로의 앞날이 5년, 10년, 아니 평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종합평가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매출익 지금 우리 다가오는데요, 매출익 시험 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무슨 과를 갈 것인가가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믿음의 세계에서도 반드시 종합평가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시험이 없으면 좋은데 시험은 늘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에덴 동산 천국입니다. 시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천국에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시험이 찾아왔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시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심하게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높여주셨습니다. 그 높여주시기 전에 시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심하게 있었습니다. 인생은 모두 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종합평가 시험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따라서 그의 인생을 다 다르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는 가운데에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1년도 안 된 세월 가운데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늘 좋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에 은혜를 지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시험을 당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러하고 역사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각자 개인에게 반드시 종합시험이 찾아오고 교회적으로도 종합시험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종합평가시험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시험인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 거의 대부분 탈락하거나 페일합니다. 문제는 시험인지 모르고 넘어갈 경우에는 그들의 5년, 10년의 인생이 죽을 만큼 또 고생을 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종합평가시험을 잘 준비하고 반드시 그 시험을 넘어가야 그 다음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합평가시험을 잘 넘어가고 잘 치르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종합평가시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험 과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시험 듣다가는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꾼들을 세우시고 나라와 권세를 주시기 전에 어떤 시험이 있다는 것을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거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시험 준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자, 첫 번째 종합평가 시험이 무엇인가 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일꾼은 진실 아닌 말을 듣게 됩니다. 자, 10장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자,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하면 일꾼은요 반드시 진실 아닌 이야기를 무조건 듣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완전히 반대되는 귀신의 아들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통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한판 붙어버리지. 여러분들 많이 붙으셨잖아요. 그래서 깨지고 박살난 경우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한국에서 목회를 합니다. 목사가 정말 사심 없이 목숨 걸고 온 인생을 다 걸고 날마다 강대상에 올라와서 눈물로 통곡하고 호소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아가면 아,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참 그럴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자기 스타일이 도대체 뭔지를 잘 알 수가 없어. 자기의 신앙의 색깔과 다르다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정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저의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아니게 1, 2학년 학생 회장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 세상을 빨리 알아버렸어. 학생이 그 당시에 한 1,500명씩 아니다, 1,500명씩 한 학년에 1,500명이니까 이 뭐 3학년까지 하면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때 학생회장 투표를 하는데 말 그대로 정치판 그대로를 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가 그때 벌써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15반, 한 학년에 15반, 1, 2학년 다 합치면 30반, 이 아이들을 전부 뒤에서 매수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줄 테니까 표를 찍으라 하는 것을 그때 이미 다 알은 거예요. 그리고 1차, 2차, 3차를 그때 이미 당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세상을 제가 너무 일찍 알아버렸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갔어. 그런데 그때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나는 절대로 평생 정치 안 한다. 나는 누가 반장이라도 세우면 나는 반장도 안 한다.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는 절대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할 것 같으니까
늘 앞에 뭘 반장이든지 회장이든지 하다못해 신당원에 가가지고 원우 회장도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절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를 하고 나서 제일 조심할 것은 정치하는 거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일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가는 저를 향해서 뭐 한다고요? 목사님 정치하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어느 날부터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 고함치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 무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뭐 오해가 될 만한갑다 생각을 하는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뭐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오게 하시니까 이미 저는 총회에 할 우리 교회가 이 교단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저는 전부 다 끝입니다. 그날부터 저의 모든 미래를 전부 끊고 다 온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에 대한 모든 오해는 풀렸겠죠. 문제는 오해하고 그렇게 지냈던 본인의 그 말과 행동과 삶들은 하나님 앞에 평생 부끄러울 것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일꾼들이요 조금만 앞장서면 저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 여러분들 일꾼들이 조금만 앞장서서 뭔가 열심히 하면 무조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거짓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별 이상한 이야기를 무조건 여러분들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거의 대부분 여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종합평가 시험이라는 것을 모르면 누구 붙들고 실험할까요? 사람 붙들고 실험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 붙들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낸 일꾼으로 그 일을 하면 되는데 사람 붙들고 사람이 이렇다 사람이 저렇다 그거 붙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주님의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지를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복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늘 자기 말을 만들어냅니다. 사람 살렸더니 율법을 어겼다. 죄인들과 함께 있더니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누구에게 한다고요? 일꾼들에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게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희한한 게 뭐냐면요, 진실 아닌 이야기를 하는데 옆 사람한테 그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 아니 진짜? 그때부터 똑같은 집단이 되어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 아니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진실 아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것에 이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이 세상 전부를 다 속일 수 있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님도 거짓으로 속이고 40일 동안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무려 40일 동안 쫄쫄 굶겨가면서 시험할 수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40일만 속일까요? 하나님의 일꾼들 400일도 속입니다. 아니 4000일도 속입니다. 아니 4000년 동안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죄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죄명이 뭘까요?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모독죄로도 넘겨서 팔아버릴 만큼 사단은 속이는데 또 삽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신앙 중에서 거짓이 거짓인데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신앙과 신념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신앙이 아니고 신념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신앙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를 따져보면 전부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말씀에서 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교회보다, 마치 말씀보다, 마치 성경보다 더 높은 진리에 대해 두고 그것을 따라가고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천동설, 지동설 아십니까? 천동설은 뭡니까? 천동설은 무려
16세기까지 1600년대까지 믿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온 세상이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는 가만히 있고 온 세상이 돈다는 설이 천동설입니다. 몇 년 동안 믿었다고요? 1600년 동안 사람들이 믿고 따랐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을 불러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지동설 16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자, 진화론 1859년 영국의 생물학자이자 진화론자였던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온 세상은 무조건 이걸 따라갑니다. 진화론을 믿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고등학교 책에서 끝까지 그걸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그걸 듣고 나니까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절대로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진화론에 관한 실제적인 근거들이 되어야 되는데 학자들이 전부 다 제대로 된 근거를 대지를 못합니다. 과학이 발전해 가면서부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기준이나 신념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누가 속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거짓 영들이 세상을 속여버리면 하나님의 아들도 신성모독으로 죽여버립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대상이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 이게 이렇더라 하면 말씀을 믿지 않고 뭘 믿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믿음의 대상이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얘기했습니다.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안 죽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 말을 믿었습니까? 사단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세계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 안에, 축복의 세계 안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해도 결론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희한한 게 뭐냐면요, 아무리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데 자기 인생을 위해서 눈꽃만큼도 뭐 제대로 도와주지 않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부 그대로 믿고 그걸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가보면요, 목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 말을 믿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팽배하고 신앙이 아니고 신념에 똘똘 뭉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그것이 진짜 진리인 것처럼 그 사람들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게 따라가면 무조건 웅덩이에 빠지고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일들이 수도 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서 죽어버리고 눈에 안 보이니까 또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인가? 이것은, 이 거짓은 전염병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거짓은 전염병이라는 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가? 자, 주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보지 맙시다. 저보고 얘기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 안 봅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합시다. 나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 보는 순간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믿고 그 사람까지 믿으면서 내 인생 전부를 그 사람에게 던집니다. 결국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 주님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10장 28절은요, 저에게 굉장히 간증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한 달 걸러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사 지내는 이것을 교회에서는 금하고 있으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일 처음에 갈등이 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가면 한 달 걸려서 제사를 지내니까 이 고등학교 학생 입장에서는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몇 달을 그렇게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핑계가 없어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제 방에 앉아 있는데 밖에는 온 친척들 다 와가지고 무서운 이 친척들이 와서 눈을 부라리고 그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를 하자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를 안 하자니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이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딱 지내기 전에, 제사 지내자 하기 전에 안 되겠다, 성경이라도 읽어야 됐다고 성경을 딱 펴서 눈이 간 구절이 오늘 이 구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그래, 내가 오늘 죽어도 나의 영혼은 천국 간다. 그리고는 제사 지내는데 장손이 돼가지고 몇 줄로 제사를 지내는데 제일 앞에 제일 한가운데 제가 딱 선 거예요. 그리고는 전부 절을 딱 하는데 제가 딱 서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희한한 일이 뭐냐면요,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제사를 다 마치고 났는데 저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치 저를 안 본 것처럼 전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을 가린 건지, 아니면 그분들 입을 붙여버린 건지 알 수가 없지만 마치고 밤에 밥을 먹는데도 아무도 저에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되구나. 괜히 하나님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 두려워서 사람 앞에 머리를 숙여버리면 내 인생은 그날로 끝인 거예요. 제가 걱정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은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념 혹은 사람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 다 내용이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 죽는 줄 모르고 따라가는 것을 보면 저는 그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을 제가 수도 없이 실패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주인 같은 정도로 오해를 받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일꾼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을 텐데 그 이야기 신경 쓰지 말고 너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만 붙들고 따라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수도 없이 들으셨죠? 심하게 들으셨죠?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 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조금이라도 영향력 있는 사람만 꺾어버리면 교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난 교회, 우리 지금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해보면 한 분야에서 조금만 열심히 내면 그 일꾼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없는 소리 합니다. 거짓말 합니다. 자기 추측으로 이야기합니다. 앞장서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꺾어버리면 그 교회는 그날로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앞장서 가는 사람들만 꺾어버립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시끄럽다 그럽니다. 니만 기도하나? 나도 다 기도해봤다.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대충 해라. 선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기만 꺾어버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말로 그들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그때가 무엇이라고요?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일꾼 종합평가 시험입니다. 문제는 이 시험을 잘 넘어갈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다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걸 나아가지 못하니까 늘 거기서 그저 그냥 발목에 찰랑거리는 그 은혜로 수영한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하는 자들이 시험해도 반응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옆에 찌른다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반응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반응해서 평가 시험 잘 넘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렇게 찾아올 때에 뭐라고 얘기해? 자, 다음 주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 드러난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드러난다. 자, 10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고, 그 사람이 그때 어떤 행동을 했고, 그 사람이 그 평가에서 어떻게 넘어갔는지가 전부 다 드러난다는 것을 주님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몰래 뒤에서 이야기한 소리, 거짓에 넘어가서 한 이야기, 들은 이야기, 남에게 근거도 없으면서 이야기한 이야기,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한 이야기 전부 다 드러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짓을 따르는지 아세요? 우리 다 압니다. 모르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당장 거짓을 따르는 이유는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지 못할까?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몇 사람이 두렵습니다. 문제는 교회는 어디든지 영향력 있는 몇 사람이 어떤 방향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당시에 왜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는가? 영향력 있는 대제사장,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 앞에서 적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 앞에서 틀린 줄 알면서 말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당할 불이익들, 자기가 당할 어려움들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사단이 일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사단이 일하는 방법은 영향력 있는 몇 사람만 신앙이 아니고 신념을 목숨처럼 따르게 하면 그 교회 공동체, 그 집은 끝입니다. 다시 할까요? 교회 안에 중직자 몇 사람만 잘못된 신념을 집어넣고 말씀을 안 듣게 합니다. 말씀 훈련 못 받게 합니다.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니고 신념을 따라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신념입니까? 아니면 신앙입니까? 신념에서 신앙으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바뀌어진 사람들이 좋은 일꾼이 된다? 거짓말입니다.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신념을 전부 십자가에 내려놓고 신앙으로,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바뀌어질 때에 그때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 보면 한국에, 저도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중직자 뽑을 때에 담임 목사님 반대편에 서서 반대 이야기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당 노릇을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잘된 교회 있으면 저한테 추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잘된 교회가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저 그 교회 갈랍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거는 세상 방법이다. 세상 정치입니다. 사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꾼 하나 잘못 세우면 그 교회는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 일꾼 하나 제대로 세워놓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복을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구역이 복을 받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부서가 복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잘못된 사람이 잘못해도 말하지 못할까요? 왜 잘못됐는데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된다라고 왜 이야기하지를 못할까요? 한마디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러합니다. 한마디로 공동체 속에서 소속되지 못할까 봐, 그 공동체 속에서 왕따 당할까 봐, 외면 당할까 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갈등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부터 배척당할까 봐, 외면당할까 봐 그것을 무서워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꾼들에게 갈등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4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식구리라. 가까운 사람을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면요 평화로울 것 같죠?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그 공동체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슨 일을 한다 그랬습니까?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메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높은 산이 깎여지고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면 엄청난 공사입니다. 시끄러울까요? 더 많이 시끄러울까요? 심하게 시끄럽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야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이 메워지고, 그래서 평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평화가 옵니다. 문제는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탄코 주께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길을 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오셨다고요?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뭘 두려워해서? 사람들 보는 것이 두려워해서. 그 당시에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국회의원도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악한 자들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 뭘까 같아요? 너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 이 조직에서 빼버린다. 너 자꾸 이렇게 하면 이 공동체에서 매장시켜버린다. 너 자꾸 이렇게 하면 왕따시켜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들 학교에서 제일 슬픈 게 뭡니까? 안 끼워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친구들하고 사귀고 지나갈 때에 안 끼워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이게 괴로운지를 모릅니다. 안 끼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고 그 사회 가운데서 너 매장시켜 버릴 거야. 너 이 공동체에서 빼버릴 거야. 사람도 못 만나게 할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 한국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 세대는 저렇게 지나가더라도 다음 세대, 저 사람들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때에 저 다음 세대 아이들도 그대로 똑같이 당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이만큼 올라오는데 차마 목사가 그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식당에서 제가 잘은 몰라도 새로운 가족들이 왔는데 교회에 온 지가 1년 가까이 됐는데 식당에서 밥 한번 같이 먹자고 이야기 안 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교회에 온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 식당에서 같이 앉아서 밥 한번 먹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이 사회 공동체가, 여러분들 한인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 곳인데 정말 내 인생 다 걸고 교회를 한번 나왔는데 손 한번 잡아주는 사람 없고 밥 한번 같이 먹자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왕따시키는 거예요.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구역에서 밥 먹을 때에 어슬렁어슬렁 혼자서 하이에나를 찾아서, 아니 하이에나가 먹을 것을 찾아서 다니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 빨리 불러야 돼. 불러가지고 밥 같이 먹자고. 그래 할 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해 볼까요? 사람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저보고 얘기하지 말고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 눈 여러분들 두려워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를 붙들고 가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따라가면 저 목회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앉아서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와 다른 생각들을 지금 이 숫자만큼 하고 있잖아.
마치고 나서 뭘 해야 되는지,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이건데 자기 나름대로 소설을 쓰고 오늘 이 얘기 안 하네.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 그래야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붙들고 가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거 한 가지 붙들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붙들고 가면 되는데 자기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 넣어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합평가 시험 세 번째가 뭐냐면,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의 기준은 영혼이어야 합니다. 자 10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은 영혼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꾼 종합평가 시험 뭘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몸이 중요하다고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잘 되고 내 몸이 편안하게 지내고 내가 별로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내 몸이 잘 되는 것, 모든 기준이 그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몸이 불편한 것이 아니 몸이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혼의 평안함,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붙들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몸은 좀 불편해도 영혼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 길을 택해야 되고, 몸은 좀 괴롭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 되는 길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나도 그 길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상 하나를 보고 우리 집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런 영상을 봤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영상 내용이 뭐냐면요, 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죄를 지으려고 할까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몸은 끊임없이 편안한 죄를 지으려고 할까라는 영상인데, 그래 내가 그게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몸은 왜 끊임없이 죄를 지으려고 할까요? 편안함을 쫓으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거기서 나온 답이,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를 가는데 우리의 육체는 세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지만 우리의 육체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디가 좋다고요? 땅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편안한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편안한 것, 세상에서 좋은 것, 세상에서 안락한 것, 죄를 끊임없이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 다시 한번 28절 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28절입니다. 시작.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어떻게? 영혼에 복을 주실 수 있고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한다, 사람 때문에 저렇게 한다, 전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사람입니다. 영혼 때문에 이걸 합니다. 영혼 때문에 이걸 택합니다. 영혼 때문에 이 길을 갑니다.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람 앞에 하는 것으로 곧 하나님 앞에 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33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 앞에서 뭘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앞에서 시인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내가 사람 앞에 한 그대로 하나님도 나에게 대우하겠다. 즉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라고 사람 앞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내가 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시죠? 답답한 소리 들으시죠? 말도 안 되는 것 수도 없이 들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갚으시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드러내셔서 여러분들에게 베풀 상들 마음껏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영혼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길들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처음 사역을 맡아서 사역을 할 때에 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참 주변에 있는 전문 목사님들조차도 부러워할 만큼 사역의 부흥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일학교 청년에 맡으면 일단 한 해 동안 새가족이 수백 명이 옵니다. 30명 맡았던 청년들이 1년이 지나서 새가족이 150명이 옵니다. 그대로 가면 큰 교회 가고 그대로 가면 좋은 사역자 아마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를 가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잘하는 것 좋은 거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참 많은 후원과 격려와 사랑과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와 사역자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파송교회가 아프리카 선교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이곳에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음이 아프지만 한국으로 가라고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한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다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티켓팅을 했습니다. 티켓팅 할 때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티켓팅을 하고 난 이후에 한 교회에서 오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왔고 감사하게 코로나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셔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새가족이 6, 70명씩 매년 그렇게 왔습니다. 정착률이 80%가 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 선교관 18개의 평균 10가정에서 13가정 가까이 되는 선교사님들과 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곳에 은퇴 마을을 짓고 은퇴 이후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또 생깁니다. 아프리카를 왔다가 정리 다 하고 한국을 갔는데 아프리카 이사간 조복교회에서 저를 또 오라고 합니다. 심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보장되어진 길, 육신적으로 보면 확실한 길, 이대로 가면 이름나고 사람들 존경받는 그 길을 전부 다 내려놓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 지금까지 세웠던 선교지 교회들이, 저 교회들이 제대로 된 목자 못 만나면 다 흩어질까 싶어서 저 영혼들 세우려고, 흩어져 있는 교인들 세우려고 전부 다 내려놓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준,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기준은 나의 편안함, 나에게 보장되어진 어떤 것들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뜻,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세워갈 것인가, 내 영혼의 평안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시선,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아니 앞으로 또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청년들 사역을 맡고 제일 처음 첫 설교에 청년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자 하고 설교하는 가운데에, 그 내용 가운데에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 10 Commandments of the Career Selection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아프리카를 오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내용을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말씀한 대로 살아라.
네가 말씀한 대로 걸어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따라가게 될 것이다. 너의 제자들이 이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삶 가운데 제 피 속에는 이것이 제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제가 선교사 나올 때에 제 월급 얼마 주는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올 때에 사례 얼마 주는지 말을 안 해주더라고. 월급이 저에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것이 기준은 아닙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저는 교단적으로 끝입니다. 이제 나는 이제 교단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모이는 곳으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그저 공짜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종합평가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요셉은 늘 고비고비마다 시험을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형들에게 팔리는 시험을 당했고, 형들을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지만 요셉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모함을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불러서 죽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자기의 언덕을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려도 그거 하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종합평가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종합평가 시험인지 모르고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으로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의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그저 그런 인생밖에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종합평가 시험으로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고 영혼을 기준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자기 것 내려놓고 포기하고 십자가 길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인생 놀랍게 쓰임 사용하실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일꾼으로 살아가면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고 모진 바람 앞길을 막는 일 수도 없이 있지만 이 길이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이 승리의 길이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것처럼 사람들이 수도 없는 이야기, 사람들의 수도 없는 시선을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신 그 길 따라갈 때에 주님 발자취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실 줄을 믿고 우리 다 내려놓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리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왜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와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라 이 길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 길은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믿음으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비바람이 앞길을 막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포기했습니다. 모진 사람들의 말 때문에 주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가는 길을 수도 없이 따라갔습니다. 주님 더 큰 것,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서 때로 시험하고 테스트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해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자빠졌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주님, 이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 십자가 지고 간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 기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의 길,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될까? 주님 그것 기억하고 어렵고 힘든 길,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 상처로 아파하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좌절하고 때로 건강을 잃고 슬퍼하고 때로는 남편을 잃고 때로 자녀를 잃고 때로 내 가진 것 다 잃고 마치 실패한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이 길이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이 승리의 길이고 이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반드시 승리할 생명의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걸어가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길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암울하고 어렵습니다.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줄 것들이 없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먼저 따라감으로 이 길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기수 교회선 우리의 성도들 이 아프리카 땅을 책임지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수많은 답답한 세월을 지나지만 묵묵히 주님 예배하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 따라갈 때에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난 주의 성도들 온 성도들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며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온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종합평가 시험을 잘 넘어가기를 다짐하고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기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모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 종합평가시험 잘 칩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그 다음을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다음에 욥기 할 기회가 있으면 왜 이런 원리가 나왔는지 또 설명하겠지만 지금은 그대로 믿으시고 또 평가시험 잘 쳐서 또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전할 텐데 먼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또 축하할 사람들 먼저 축하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입교하신 세 분 앞으로 한번 나옵니다. 자, 우리 시간 꽃다발 또 준비하신 분들 준비해 주시고 세 분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아이고 얼마나 참 귀한 가운데로 쓰세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윤희는 보니까 벌써 이제는 큰 일꾼이 돼서 이렇게 또 인도도 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하늘이하고 우리 수빈이도 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꽃다발 축하 꽃다발 한번 전달할까요? 예, 각 처에서 오신 우리 축하 순서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서 감사하면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원근 각 처에서 꽃다발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선물 계속 전달해 주시고, 자, 그대로 잠깐 서 계시고, 네, 아이고, 선물이 끊임이 없네. 다빈이가 나는 다빈이가 그대로 선물인 줄 알았어.
머리에 저걸 쓰고 나와가지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 감사하고 우리 세 분 조금 이따 우리 촬영 마치고 촬영 잠깐 하고 수빈이 쪽으로 조금만 당겨주세요. 예, 수빈이 쪽으로 이쪽으로 예, 조금 더 윤희 조금만 더 예, 조금만 더 예. 여러분 순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오늘 또 특별한 손님이 많이 오셨는데요. 자, 우리 성교관 정축 공사를 우리 올 상반기에 진행해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 잘 진행하고 있는데 올 초 1월 달 또 1월 말 2월 초에 오셨던 김태훈 집사님이 그때 뭐 그 당시에 뜬금없이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5천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회사가 뭐 코로나 끝나고 나니 돈이 일체 있는 건 아닌데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 정축을 잘 하고 선교관님분들 잘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 그 이후에 회사가 매출이 50%, 70%, 80% 이상 늘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감사하게 지금 남아공에 계약건이 또 생긴 거예요. 몇 개월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건이 또 생겨가지고 그래 이번에 뭘 아시네. 예. 자, 우리 김태훈 집사 앞으로 잠깐 한번 나오시겠습니다. 예, 잠깐 한번 나오시고 멀리서 오셨으니까 뭐 선물이라든지 뭐 감사패는 다음에 한번 또 우리 준비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은 잠깐 한번 또 우리 축복하는 시간들 좀 가지고 예, 위로 잠깐 올라오시죠. 예,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기스 교회에서 태훈 집사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제가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예. 오기스 교회에서 어제 성교지 교회 예배에서 오늘 다 함께 오셨는데 우리 오기스 교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다 인사할 수는 없고 우리 사킬레 사모님 잠깐 앞으로 예 한번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만분디 say yeah, could you please come front for feet? Yeah. 김신건 선교사님 잠깐 예 같이 좀 나오셔서 좀 해주시고. 그래요. 우리 사킬레 사모님, 토그자니 목사님은 사실 정말 인재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중에서도 정말 탁월하고 그런데 뭐 사역하고 공부하고 한다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또 사역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성교사님 좀 중간 중간에 예, 통역 좀 해주시고 이쪽 옆으로 예 조금 예, 그렇죠. 그래 하셨는데 정말 아까운 상황인데 감사하게 우리 사킬레 사모님도 공부를 계속 하셔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 아들이 또 지금 이어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그 교회 전도사님이 계셔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교회가 흔들림 없이 계속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기석에 오시라고 했고 특별히 우리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잠깐 했더니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뭐 작지만 사킬레 사모님 오시면 조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과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좀 준비를 해서 선교부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선교부에도 지금 뭐 여러 일들이 많아서 지출이 많아요. 그래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이 시간 잠깐 봉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Greetings to all saint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would like to thank God that Almighty has done this for us today, that we come and visit and worship with you.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and love of God that we found here. In Jesus' name, amen. 오기스 교회 사킬레 사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후원과 또 모든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이분들 오늘 우리 입교 받으신 세 분 진짜 이제 교회 멤버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김태훈 집사님 없는 가운데에 참 주를 위해서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건데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일을 통해서 아프리카 많은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받습니다. 오시는 선교사님들마다 호텔 같은 곳이라고 다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고 또 앞으로도 이 사업들
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킬레 사모님뿐만 아니고 오기석 교회 우리 성도들이 참 정말 어렵고 힘든 아프리카에서 살지만 뭐 저희들도 힘들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박수 쳐줄 수 있도록 힘을 내도록 함께 격려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이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자리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요. 예, 입교 받으신 분들 마치고 새가족실에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했더니 오늘 구역별로 준비가 돼 있다 그죠? 예, 그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순서가 이것저것 하느라고 잊어버렸는데 이 시간 우리 선교지 교회 우리 오기서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할까요? bayazibuza baphinde baziphendule bayamangala empilo yethu bayazibuza baphinde baziphendule bona bayamangala empilo zethu bamangaliswa umama uyaphila athi keleke bona bamangaliswa ukuthi umama athi keleke
kelege kelege bona mangalisa ukuthi ubaba uyaphila athi kelege kelege bona mangalisa ukuthi insizwa iyaphila ithi kelege kelege bona mangalisa ukuthi intombi iyaphila ithi ke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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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qondise singabakho silawule singabakho siqondise singabakho singabakho usilawule
singabakho usibuyise singabakho usiqondise singabakho usilawule Jesu silawule singabakho usibuyise Jesu sibuyise singabakho siyahluleka ngokwethu thatha indawo yakho sithembe wena uluncedo lwethu sonke siyahluleka ngokwethu Jesu thatha indawo yakho thina sithembe wena uluncedo lwethu sonke siyahluleka ngokwethu thatha indawo yakho sithembe wena thina sithembe wena uluncedo thatha indawo yakho uluncedo thatha indawo yakho uluncedo thatha indawo yakho uluncedo lwethu. 여러분들 멋지지요? 저는 감사한 게 교회가 목사를 잃었을 때에 제일 어려운 건 교인들이 흩어집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원리인데 또 사모님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저렇게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힘일지 않고
또 계속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인들 또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로 한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또 오늘 호기스 교회 우리 성도들은 또 특별식을 준비해서 따로 식사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온 세대 예배 오늘 우리 함께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찬양 인도 오늘 또 해주시고 대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순서를 맡아서 해주셨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그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오늘 순서 맡은 분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뜨거운 박수를 한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김신건 선교사님 가족 오늘 또 선교지 예배 때문에 이렇게 오셨는데 최근에 이렇게 여러 일들이 많이 있어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분이 보기에는 어슬렁어슬렁 편안해 보이는 것 같아도 치열한 전투를 지내면서 사역합니다. 보기에는 저분이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이죠. 시민권이 저보다 신분이 높은 분입니다. 예, 그래서 편안하게 하는 것 같지만 선교 현장에서 치열한 삶을 살고 여기 와서 또 편안해 보이는 분으로 그렇게 하지만 또 기도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셨고 또 사모님하고 현성이 태연이 어디 있죠? 예, 현성이 태연이 이번에 휴가 가가지고 보니까 사모님 한번 일어나 주시고 예. 휴가 가서 보니까 저 아이들이 키가 이제 너무 많이 크고 끼가 굉장합니다. 이번에 선교사님들 몇 가정 가서 이렇게 해변 음악제를 했는데 대상을 탔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앞에서 나와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걸 합니다. 예, 그래서 예쁘게 구김살 없이 잘 자란 게 감사하고 또 우리 태연이 현성이 한번 일어나 주시고 김신건 선교사님 또 김다정 사모님 오늘 또 그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김신건 선교사님 부부는 새가족실에서 준비한 식사 준비하시고 태연이 현성이는 거기 와서 먹으면 얹힐 것 같아. 그래서 어느 구역이든지 제 둘이를 좀 잡아가십시오. 그래서 식사 같이 하도록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입교 예식하신 우리 세 분 축하하고 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직자 선출 다음 주인데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확인을 한 내용은 우리 교회 정관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정관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 교회와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의회 참여 기준이 만 18세 이상의 세례 입교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는 학습 입교를 받으면 누구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음에 정관 개정을 통해서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수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입교 그 다음에 세례 받은 사람은 모두 다 공동의회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렇든 저렇든 법은 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여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직자 투표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교회가 가는 일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헌신예배는 선교위원회 헌신예배인데요. 더반 한인교회 강병원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 다음 주일 있습니다. 정교인 기도회는 공동의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교회 주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소식 없죠? 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먹으면 계속 좋은 것을 많이 먹으면 병 걸립니다. 은혜만 많이 받고 주님 기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종합평가 시험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 보내고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시험들 잘 지나가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참 우뚝 서서 이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일에
하나님 내 인생 한번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마음들을 가지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네요.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